우리는 종종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참석한 결혼식에서 이제 막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참 보기 좋다, 혹은 좋을 때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한편으로는 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약간의 근심 어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다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까?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나마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이라도 듣지만 이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 이건 뭐 말도 안 통하고 정말 내 자식이지만 사람 같지 않을 것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가정 생활이 힘들다는 말은요,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가정이란 그 가정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죠? 이 은혜를 풀어서 설명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값없는 사랑이 뭐죠? 그것은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용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용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가정이란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사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 용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가정이 가장 용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이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정이 어떤 곳이라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된 가정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부끄럽지가 않대요. 왜요? 그 연약함이 공격받지 않고 도리어 용납받으며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연약함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당장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적당히 자신을 포장하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일이 별로 없죠. 또 그렇다 보니 자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살다 보면 또 거기다가 자녀까지 생겨서 그렇게 가족들과 부대끼고 살다 보면 뭐가 드러나요? 자신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가정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내가 배 아파서 자녀를 낳았다고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완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완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덮임받고 사함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받고 용서하기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육성을 듣지 않아도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예요?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너는 이제부터 덮어주면서 살아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녀도 계속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철이 들면 부모님을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왜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에다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몇 번까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되죠? 베드로는 7번만 용서해도 정말 대단하게 용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7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친구나 직장 동료가 똑같은 잘못을 7번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연 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지 말라는데 똑같은 잘못을 7번이나 계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는 이 말씀은 횟수에 제한 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용서를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혹시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몇 번 잘못하잖아요. 그럼 바로 잘립니다. 이건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용서예요. 그 말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들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은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는 보기 힘든 일들이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벌어집니다.
일단 아내가 넷이죠. 그 말은 아이들의 엄마가 넷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배에서 난 형제들도요, 우애하기가 쉽지 않아요. 12이나 되면 좀 더 친한 형 동생이 있고 덜 친한 형 동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달은 4명의 엄마 밑에서 자란 이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것을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20년을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요셉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다고 믿고 그렇게 슬픔 속에서 삽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에 분노한 이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족과 거짓 조약을 맺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밤중에 찾아가서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가정이 천국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요셉에게 다시 찾아와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다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다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19절 21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자기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이미 그 과거의 일들을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정말 믿기 힘든 용서의 기적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은혜 받고 도전은 되지만 정말로 내가 겪었던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도무지 용서할 엄두가 안 나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순간적으로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용서받은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가정 안에 무슨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실수와 실패와 어떤 잘못을 용납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않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애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들어오시고 또 술 먹고 들어오시면 자녀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좀 변화시켜 달라고, 아버지 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요, 대부분 잘 응답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구조가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우리의 기도도 응답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변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용서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나는 변화될 생각은 못하고 저 사람만 변화시켜 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설사 여러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변화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변화가 안 됐어요. 나는 여전히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어도요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져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용납하지를 못해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정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기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가족들의 실수나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이 쉽게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형들이 진심으로 요셉 앞에서 뉘우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보통 사람이라면 용서했다가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너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해 준 것도 후회하고 아마 형들과 연을 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 사이의 용서는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용서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느냐 뉘우치지 않았느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줄도 모르고 나한테 사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용서를 구했냐, 자기 잘못을 알고 정말 용서를 구했냐 안 구했냐, 회개했냐 안 했냐를 따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회개할 생각도 않고 하나님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언제 회개했죠? 언제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 것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회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가정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 못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도 누군가를 용서 못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을 따르라는 말이 뭐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 안에 용서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넘치는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되는 것이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그 용서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되는 용서를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나를 강권할 때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에 미국 공군 조종사였던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1943년에 태평양에서 작전 수행 중에 바다에 추락을 해서 같은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은 다 죽고 본인은 일본군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 포로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생활했던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게 돼요.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은 꿈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일본군 병사와 막 싸움을 하는데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임신한 아내의 배 위에 올라가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미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1949년 어느 가을에 아내가 빌리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제가 당신에게 이혼해 달라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 집회에 나랑 같이 갑시다. 이 잠페리니는 아내하고 이혼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 집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무슨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래서 나와서 결신해라, 영접해라라는 초청을 다 거부했답니다. 그러다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자기를 감고 나는 힘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그냥 무릎 꿇고 자기 입에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날 잠페리니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자 수용소에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이 일본 군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아내와의 깊은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때부터 가정이 정말로 천국처럼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전쟁 범죄자로 갇혀있는 일본 군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통역을 세워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 일본군 간수였던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축복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지금 용서가 안 되는 건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쁜 남편, 나쁜 아내, 나쁜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건을 주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그리고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단지 미움과 시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꿈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20년의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와 경륜을 그 20년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깨닫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다윗의 심경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하시는 일에 그 기이함과 기묘하심을 깨닫고 그가 느꼈던 경탄과 감격을 시편 139편에 기록해뒀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9편 14절,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놀랍고 보배로워서 그저 다윗이 하고 싶은 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니까 나는 그저 주님과 함께 있고만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조차도 지극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하찮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사건을 해석하기보다는 그 사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에 갇혀 있다 보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도 않고, 그 사건과 그 사건이 내게 가져다 주었던 그 고통과 상처가 도무지 감당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 사건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도리어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요셉처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려 하지 말고 용서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연약함과 실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정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넘치는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사건이 주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오히려 그 사건조차도 감사가 되고, 그 사람이 내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용서가 일어나고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